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같은 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출애굽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들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안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야기.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레위기로 이제 들어갈 건데, 레위기는 거룩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건져냄을 받은 백성이 이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단어 한 가지를 미리 우리가 좀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룩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되게 흔히 많이 쓰는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거룩 그러면 착하게 깨끗하게 흠 없이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거룩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거룩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는 구별됐다, 이렇게 잘라냈다라는 뜻도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랑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세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된,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흠이 없으신 아주 깨끗하신, 영광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한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10계명뿐만이 아니라 총 600개 넘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는 도덕과 사회적인 법, 제사와 의식에 대한 법, 정결과 식사법, 절기와 달력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는 성막을 짓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다뤘지만, 죄인인 인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성막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짓는 방법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야 될 어떤 성물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막과 성막 앞에서 그 드려질 제사를 관리하는 법과 또 그 관리할 제사장들도 어떻게 서어야 된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레위기 10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본문이 레위기 9장을 보면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된 첫날을 이제 레위기 9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 모세의 형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처음으로 이제 지어진 성막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레위기 9장이에요. 그리고 백성이 다 모여 있었고, 레위기 9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사른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 제사에 번제를 드릴 번제물을 이 제단 위에 올려놨더니 하나님이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삼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그걸 보고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무서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사실은 그 기쁨과 영광, 하나님이 향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를 보고 이제 기쁨에 대한 그런 감정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위기 10장 1절로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좀 긴데 본문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쭉쭉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나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명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랬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 9장에서 보여준 성전의 완성 후 첫 예배, 그 영광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불이 또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제물을 받으신 불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불이 나왔어요. 이 죽은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죠. 대제사장의 아들들. 이들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성막의 첫날 첫 제물이 바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난 그 후에 한 번은 불이 나타나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그 다음에 며칠 후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불이 나타나서 또 불이 나타나서 사람을 삼키는 불, 죽이는 불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아론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이 지금 막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아론에 대해서 성경 딱 한마디를 적었어요. 아론이 잠잠하니. 아무 말도 못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모로서 얼마나 자기 자식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얼마나 이 마음에 아픈 일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자기 아들 둘이 죽었는데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어요. 아론은 불평도 못하고 억울함도 표현하지 못하고 애도도 못하고, 왜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도대체 다른 불이 뭐였길래 본문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이제 본문 끝에 보면 뭐 술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걸 봤을 때 어쩌면 그 두 아들들이 술이 취했나? 아니면은 이 향로를 갖고 나가는 그 불을 담은 향로를 갖고 나가는 시간이 틀렸나? 엉뚱한 데서 불을 가져왔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거든요. 그 번제단의 불, 하나님께서 치 내리신 거룩한 불에서 가져오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럼 그게 아닌 엉뚱한 데서 그냥 불을 붙였나? 성경 본문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콕 집어서 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대신 본문에서 말하는 단 한 가지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죠.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이 가져온 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9장의 제단을 삼킨 하나님의 불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제단의 제물을 받아가신 불과 나답과 아비후를 삼킨 그 불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이건 변함이 없다. 불이 변한 건 아니다. 불은 같은 불이고 둘 다 하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다. 이건 맞다. 그럼 뭐가 달랐냐? 달랐던 것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불 앞에 무엇을 들고 나갔느냐가 달라진 거예요. 9장에는 백성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갔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들이 만든 불을 들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거룩한 자리, 같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지만 한쪽은 받아들여지고 한쪽은 삼켜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불은 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그냥 보기에 좋은 대로 가져온 불이에요.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 결국은 내 방식대로 내가 만든 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한 자리가 이 다른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이 사건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다시 볼게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그들은 그 자리를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한테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몇 주 전부터 같이 얘기했던 그거 정확하게 만나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안식은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시선이 하나님께 옮겨가는 자리라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부, 같은 시험인데도 우리가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이 다른 불은 시선이 빗나간 불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긴 한데 시선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 내가 드리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배는 맞아요. 향로 들고 제단 앞에 쓴 거죠. 우리도 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뭐 예배하는 거랑 형식은 비슷하겠죠.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이거를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이거 사실 멀리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시선이 옳은 데 가 있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 불이 내려서 이렇게 막 죽이시는 하나님, 이게 맞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게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그냥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무게를 우리가 분명히 느껴야지만 우리가 좀 이따 나올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는 조심해라라는 공포가 아니에요. 너 똑바로 해. 예배 똑바로 잘 드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원래 이렇게 무서운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거룩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상상하는 위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거룩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하다가 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설명을 좀 하고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엄청나게 올해도 되게 무더위가 온대요. 근데 혹시 누군가가 태양이 우리를 미워서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태양은 그런 존재예요.
원래 많은 열을 발산하는 존재고 그런 존재에 그냥 너무 가까이 가면 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건 태양이 화가 나서가 아니라 태양이 무슨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굴 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이 태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저희는 거룩도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삼키시는 분이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다. 이게 하나님의 실제 성품이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들은 이런 정말 실질적인 무게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위협을 하시려고 하는 어떤 상상의 기준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사실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크리스찬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만 계시는 교회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사실 물어봐야 될 질문이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워가 아니라 그러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이 질문을 사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쉽게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게 레위기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태양을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태양과 달리 우리를 구하려고 자기를 내주셨어요. 태양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펴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제사에 대한 규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죄다 이거 하면 어떻게 청결하게 해야 된다. 처음 읽으면 너무너무나 이 답답한 규칙들만 나열된 책 같은데 그런데 우리 계속 시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선을 바꾸면 이 모든 규정은 벌이 아니에요. 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길이에요. 길. 어쩌면 우리에게 레위기가 주는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삼켜지지 않고 살아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어주신 길이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의 그 동산의 선악과 나무의 기준이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보호하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출애굽기의 십계명 때도 우리가 명령보다는 선언이라고 먼저 말했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가 반드시 명령 전에 먼저 왔어요. 레위기도 똑같아요. 제사의 규정은 잘못하면 너희들 죽어 이런 위협이 아니라 삼켜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직접 너희들한테 알려줄게 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이 길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 그때 얘기했었죠. 제사는 계속 반복돼야 했어요. 매일 매년 매 절기 우리가 고난주일 때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는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역시 그림자였기 때문에 진짜는 따로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레위기 9장의 제물을 삼켰던 그 하늘의 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그 삼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명확하게 성경에 불이 또 내려왔다고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는 한 번 더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불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떨어진 거죠.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좀 똑바로 시킨 대로 그냥 하지 안 될까?
근데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 다 내 불을 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내 방식대로 내 시선, 내 중심. 만약에 우리도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선다면 우리도 아마 삼켜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삼키는 불이 예수님께 떨어진 거예요. 재물 위에 떨어졌던 그 불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던 그 불이죠. 그 불이 우리 대신 예수님을 삼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 다른 불을 다 지고 가신 거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빗나간 시선, 내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적었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휘장은 설명드렸지만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커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가 있는 곳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런 아주 두꺼운 커튼이었는데, 이 커튼이 이제 함부로 못 들어갔던 자리를 막았던 거죠. 예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들어갔다가 삼켜진 그 자리인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히라고 나와 있어요. 죄인의 신분으로 조심조심 떨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근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은 되게 특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시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었고, 어쩌면은 이 세상에서는 굳이 따지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를 뭔가 자기가 일에 대한 관리를 하는 관리자처럼 대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방식대로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향로만 피면 되는 거 아니야? 시선이 자기한테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관리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우리는 겼는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이미 받은 자리에 있다고. 오늘 거기에 이제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이런 열린 자리에 있다. 휘장이 이미 찢어진 자리로 우리는 들어간다. 내가 불을 만들어서 들고 불안하게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우리는 이미 있다. 받으실 만한 단 하나의 제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이 문장은, 나는 내 불을 들고 불안하게 나아가지 않는다. 받으실 만한 불은 이미 들어졌다. 내가 사실 내 방식대로 내 중심으로 내 일을 내가 혼자 내 힘으로 처리하겠다 라는 생각보다, 이미 모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충족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아갈 자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하지만 이게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그 거룩함에 무게가 있어야지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내가 얼마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정확하게 잘 드리냐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 나답과 아비후죠. 우리 중에 자기 불이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진짜 예배는 예수님을 통과한 예배다.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그 자리. 내 불이 아니라 이미 드려진 그 불을 신뢰하는 자리가 예배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들이신 그 분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그 거룩한 자리, 그 구별된 자리, 그 하나님께 속한 자리, 거기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희망이 아닌가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배를 드릴 때, 공부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가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불을 더 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열린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가 담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삼키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가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길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같은 불 앞에 섰습니다. 우리도 솔직히 각자의 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내 방식대로 내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불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떨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제 떨면서가 아니라 자녀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내 불을 더 잘 만들려고 애쓰는 대신 이미 열린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를 삼키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